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명은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찾을 때 삶의 보람과 존재 이유, 그리고 삶에서의 겪게 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이 바로 그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사명의 능력은 무엇인지 깨달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의 평생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리를 잘 내야 하는 사명이 있죠. 멀리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정확한 소리를 잘 전달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마이크의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소리 내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조명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뽑혀서 강대상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오르간, 저 오르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올겐 리스트가 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제대로 된 음이 나오고 찬송가를 연주할 때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롭게 찬송하게 하는 것, 저 오르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주자가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저렇게 자리에만 덩그러니 차지하게 된다면 저 오르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바로 교체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마다 그 사물에 부여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그 사물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물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사명을 맡겨진 임무,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나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임무,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 하다 죽겠다, 이것입니다. 사명이란 내 평생 그거 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진멸하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같은 그의 잘못된 그의 열심이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동안 보았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지에 대한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갖고 다시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수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리며 싸우며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 목적이 잘못된 성실함,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역주행하고 있는 차와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 운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역주행한다면 그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명, 방향이 잘못되어진 이 사명은 대단히 위험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아지자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점점 많아지는 재산과 점점 늘어나는 그와 같은 곡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이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방향이 자신에게만 향할 때,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둔 그 재물, 물질, 그 소출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인생의 방향, 목적을 바르게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가라는 이 말은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초패왕 항우가 한나라 왕 유방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었을 때 군사는 격감하고 군량미마저 떨어져 가는데 한밤중에 사면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한나라 군사들이 펼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군사들은 자기 군사들이 이미 항복해서 자기 고향의 노래를 서글프게 부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다투어 도망친 데서 바로 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팔방이 막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바로 이 사면초 같은 경우들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참 많이 놓여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사면초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과거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계십니다. 그는 1942년 부모와 아내와 형제, 친구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과 형제들, 친구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결국 가스실에서 죽고 굶주려 죽고 질병 때문에 모두가 죽고 맙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 역시 언제 가스실로 들어가 죽게 될지 모르는 공포에 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죄수복을 갈아입었는데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와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글을 본 순간 이 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닥쳐도 반드시 수용소에서 살아나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 컵씩 배급해주는 물을 반만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고 유리 조각으로 주어 면도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몸을 가꾸고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변의 사람들은 야위어 같고 죽음의 공포 그늘 아래 점점 병들어 죽어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또한 자신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단정하게 된 결과로 다른 죄수들보다 건강하게 보여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건강해 보였기에 노동을 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그는 그렇게도 소망하던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개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치료하는
귀한 일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방팔방이 우겨싸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계속적인 확산으로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고 교회를 비롯해 여러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너무나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상황적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지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오히려 십자가라는 이 두려운 상황을 사명의 능력,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 사명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 역시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들여온 지금의 상황에서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첫째 무엇입니까? 섬기는 교회, 둘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이 3대 목표, 5대 비전의 사명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담대히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고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워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힘이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곧 천국에서 있게 될 하늘나라의 시상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끝까지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격려하며 이렇게 우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참아냈던 것처럼 성도들이여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먼저 간 그 신앙의 순교자들과 선배들의 그 응원서를 기억하며 인내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카타콤이라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걸으면서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많은 환난이 오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 끝에 천국문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마지막 이 순례자들이 천국 문에 다다르면 꼭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 내 인생 여정 끝내어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꼭 이루고 또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에 삶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